오늘은 포기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십자가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 그리고 변화된 삶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이 30절 말씀 속에는 하나의 핵심 부분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은 요한복음 4장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고난의 주간, 사순절, 그리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새길 내용은 예수 믿는 삶 가운데 변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 예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내 이웃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마다 건강한 교회 표상이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번 주간은 마찬가지 바로 지난주는 13장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 이번 주간은 12장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목포 영락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건강하면 내 이웃들의 여러 일들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세워주기죠. 이 말을 순수한 말로 표현한다면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일이죠. 교회가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 보듬어주는 삶이 칭찬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인정해주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그리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의 모든 삶을 인정해 주는 것, 이거를 가르쳐서 격려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품어주는 것이요, 용납해 주는 것이요, 용납해 주는 것.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힘들었던 그 세월호 배가 지상에 나타나서 목포에 왔습니다. 목포를 잘 모르는 이 민족이 많은데 이 세월호 때문에, 이 배 때문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목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배를 3년 가까이 물속에 있다가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목포란 동네에 와 있는데 전 세계 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의 배가 올라왔을 때 참 기쁨과 또 슬픔도 있지만은 그리고 안타까움도 있지 않습니까? 배 안에 있는 많은 차량과 또 배에 남았던 잔 기름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그런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름때가 한다 할지라도 큰 바다는 그걸 다 품은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용납한다는 말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건강한 교회는 고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는 이 말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잘못이란 그 말 때문에 다시금 그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다시금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에베라는 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뭐냐면 사마라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라 여인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과 그리고 유대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의 그 물꼬를 튼 장면이 사장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란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는 불행하게도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지나가고 현재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표현하면서 이 여인의 구구한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삶을 사는 가운데 남편이 6명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힘든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변화를 원해요. 그런데 이 변화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수록 변화는 원하지만 변화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 부모, 자식을 향한 올바른 변화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을 훈련시켜 달라고 맡긴 파한테 스승도 그들을 올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쓰지만 그 올바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특별히 가르친 선생님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나 어떤 가르침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변화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니들을 만나서 변화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만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절 40일 동안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근심이 없으시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근심 걱정이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한 부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세우고 함께 할 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강하고 리더는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강단에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저 안 그런 척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아마 여러분 장로님을 제외한 권사님, 안수사님, 리더들한테 우리 백승미 전사님이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월달 열일 가운데 교회 설립 60줄 마감하고 5년 첫 해를 시작하는데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사업도 해다 부분이죠. 이 명단이 여기 써있는 부분입니다.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연로하신 분이 참 많아요.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충 먹어도 되겠지만은 지금 60년 넘는 교회 가운데 땅바닥에 앉아서 식사한 교회는 목포 영락교밖에 없어요. 이게 기적적인 일의 부분이에요. 맛있게 먹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부터 식당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이야기하고 얼마 들어가니까 돈 좀 준비하시라고요. 시작을 하고 그래요. 며칠 지나면은 이 식당에는 제가 본 30에서 40명 정도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고민 끝에 카페 부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거기서 먹여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예하십시오. 예하십시오. 그냥 땅바닥 먹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너나 할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인생 삶 가운데 정말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저 여자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남편 또 가르쳤대. 또 가르쳤대. 또 가르쳤대. 저를 위한 시간 변화 가운데 외적인 변화보다 가장 중요한 내적 변화 가운데 먼저 선행될 일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디모데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대해서 고백한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나라 볼 때, 자신을 바라볼 때 죄인 중에 내가 죄인 괴수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나 바울의 모습은 똑같았는데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얼굴도 똑같고 옷을 입는 모양도 똑같은데 그 마음이 바꿔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한 사람이. 누가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바꿔지는 그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분명히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마음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먼저 바꿔질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예수 만나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건강한 마음으로 깨끗한 성결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무슨 일이 못한다는 그런 내용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함께 하면 성령이 함께 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닫혔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비결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임할 때 마음 문을 열리고 말씀이 임할 때 내 지저분 마음도 다 정리되고 변화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것은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저분한 것들 내 삶 가운데 부끄러운 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한 사람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는데 바울이 딱 되어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변화된 후에 그가 표현한 내용이 뭡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오직 주 앞에만 가겠다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목포 영락교를 섬기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삶의 모체는 하나의 개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동해져서 깨끗한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변해지면은 비유한 사람도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됐을 때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 마음이 변화될 때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서 진정으로 격려하고 더 나가서 내 이웃에게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주 안에 큰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이재열 지사님이 등만 조금 바꿔왔다 했더니 월걸이 확 나고 여러분 보기에 너무 좋아 보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정리만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금주 여러분 금요일날 토요일날 와 조금만 손을 보면은 여러분 유쾌한 날, 행복한 날, 예배가 즐거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문을 다 열어놨잖아요. 요사이 모든 건물은 유리창이 없습니다. 전부 환풍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먼지란 선생은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먼지 선생을 내일 찾기 위해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 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비가 온답니다. 이게. 여러분 놀러도 못 가게 만들고 금요일 날지 않습니까? 밖에 일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다 천막도 준비해놓고요. 실내에서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내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거 하려면 며칠 전화 돌려야만 다 할 수 있는데 내일 여러분부터 이 쉽게 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식당 공사 금방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한 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금요일 날은 신뢰, 토요일 날은 신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 나누면서 이름이 있고 없는 떠나가지고 요 식당에서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몇 명 오냐는 모르니까 다들 전화 한번 해보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날은 29명, 토요일 날은 39명. 그럼 이 숫자 포함해봤자 몇 명입니까? 68명이 우리 교인이라 1000명이 넘는 교인 숫자 가운데 이거 적은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중지자 파트입니다. 이제 이번 금토 정리해가 다음 주 주보에 나갈 겁니다. 이번에 누가 봉사했던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마음을 합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손 한번 잡아봐요. 이렇게. 당신 멋져.
그 말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 멋져.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당신 멋져. 나는 당신 아시잖아요. 옆에 권사님 멋져, 장로님 멋져, 집사님 멋져, 사모님 멋져. 시작. 당신 멋져.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당당하게 살자. 신바람 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면서 살자. 이게 당신 멋져야 된 말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당신 멋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 가운데 내 마음의 변화가 가장 소중한 두 번째 말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참 중요한데 마음은 통하는데 이 생각이 통하지 않아요. 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활할 때에 여러분 가정 생활하다 마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 교회 마운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다 잘 살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가난한데요. 참 이상하세요. 가난을 돈 몇 푼을 생각하냐 말이에요. 직장이 좋고 나쁘면 생각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또 나쁜 옷을 입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부의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다 부자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옷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한 장로님 가정에서 이 옷을 하나 해주는데 이걸 다시 고쳤어요. 이 바지가랑이 이렇게 덮고 해서 이걸 고치는데 15만 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래, 여보 그냥 하나 사면 어때서? 이분이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운데. 고쳐 지금 입었어요. 고쳐서 줄여가지고 말이에요. 이 옷만 줄여주는 데가 또 있어 보인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입을 때면 이거 내 강당 보러 꼭 입는다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옷 입는 거나 먹는 음식이나 얼굴에 바르는 스킨 로션 거의 비싸요. 근데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큰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 여러분? 보는 눈보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꼭 볼 때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여러분 긍정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할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식이 교회를 위해 사는 가운데 전부 다 부정적 사고 바꿔놔가지고 교인들이 아니 바뀌어 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이요. 여러분 교회 마인드가 교인의 마인드가 교회 공동체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귀신의 역사 나타나면 안 돼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하게 되면 바로 유리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다 망해가지고 팔려가지고 지금은 다른 단체가 지금 이제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마음이 건강한 마음, 우리 가정이 건강하려면 마인드 자체가 바로 긍정적인 부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만 계시면 다 된다. 예수님이 수가성 마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물동을 이고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온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태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바로 물 한 컵 마시면서 대화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인이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동네 가서 나팔을 부를 때 누가 믿어주지 않았다니까요. 저 여자 못된 여자 또 뭘 어떻게 보고 지금
남자 때문에 문제는 또 남자만 또 자랑한다. 이런 속 파트에서 손가락질 부분이에요. 그때 더 강력한 얘기 뭡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고. 바로 요한복음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선포했던 그 모습. 그 사마라 여인의 생각이 다 바뀐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죄의 양식이 완전히 벗겨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변화된 모습이 뭡니까? 생각이 변화된 모습이 뭡니까?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령 때문에 변화된 부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항상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할 때, 가정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사업을 경영할 때 그 마인드가 항상 주님이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요새 변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 중심이 안 변한 거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면 우리 하나님 목사님은 동일한 부르죠. 그러니까 권사 요새 변했대. 뭘 변했어요? 그 권사님이 말씀 중심이었으면 변한 거 아니냐. 그대로 하나님 영광을 오늘 예수 모르는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변화된 모습이죠. 네 분의 장로님 4월 22일 예식을 거행하는데 장가하고 시집가는 더 소중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어쩌면 5년에 60년 시간 5년에 그것도 부활절 고난주간 다 지나고 또 집회 다 마친 다음에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장로에 직분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남자 네 부만 서약 하는 우리 교회는 부인까지 다 서약 하는 부부 일심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한번 생각해봐요. 내 딸 결혼시키면 맨날 며칠을 준비하는데 잊지 마세요. 내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함께 달려가며 목사님과 함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개체가 됐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얼마 남지 않지 않도 잘 준비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 산제사를 드리겠다는 사실, 진정한 제물을 뭡니까? 정말 말 없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부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보면은 정말 소극적인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자는 항상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 바꿔주시고 생각도 정리하시고 이제는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다 정리됐으니 내 삶의 행동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4절 말씀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삶을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가짜 뉴스뿐 아니라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 목사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말씀 증거한 가짜 목사가 있다니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이 말은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빛의 자녀는 지혜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진정한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주를 위한 생활은 순수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속에 요한나 수산나는 하나님께 섬기되 제2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렸다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말씀 보면은 10명의 나와 환자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치유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생활 가운데 변화되되 감사로 나타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것은 이미 내 삶의 행동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도 변화되고 내 생각도 변화되고 내 행동도 변화되면 내 언어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행동도 변화될 뿐 아니라 가장 소중한 말 자체가 다시 변질된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 돌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던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면서 생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소명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새 봄과 더불어 교회 창립 61주년 그 생일 단계에 있는 이 4월 달에 정말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증가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 안에서 참된 변화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